오늘 말씀은 조금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시간 많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이 소망은 변화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글쎄요,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지만 컨셉. 우리 기독교의 이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뭐죠? 변화죠. 나중에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죠. 영원히 살잖아요. 이대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 변화되거든요. 자, 우리의 소망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체로. 우리의 컨셉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그러죠?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는 죽지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신령한 몸으로. 자, 우리는 또 변화를 얘기할 때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죠. 시내산에서 돌판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데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죠. 몸에서 뭐가 나요? 광채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아주 생각하는 중요한 그러한 어떤 용어죠. 변화. 어떻게 보면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변화된 것은 변모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할지 모릅니다. 좀 더 본질적인 변화 얘기를 해볼까요? 요한복음 첫 번째 나오는 요한복음이 전부 7개의 기적이 나오죠. 요한복음이라는 책에는 예수님께서 7번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이 뭐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해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변화 아닙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돼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영원히 죽게 되어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죠. 우리 포도주. 이런 변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변화가 아닙니까? 그렇죠. 변화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새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변화 아닙니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컨셉이에요. 이것이 변화예요.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주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은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산 많이 들어보셨어요? 변화되는 그 산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변화되셨고 그 변화를 목격한 제자들, 그리고 하늘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목격하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이 뭔가를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깨달아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려왔어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서 한번 잘 가늠해 보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그냥 내려왔어요. 그 변화산에서.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지요. 이 설교가 마무리될 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잘 가늠하시고 한번 결론 한번 내려보세요. 자, 오늘 말씀에 처음 28절 말씀, 이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28절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요, 거기 앞에 있는 22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얼토당토 않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주실 메시아로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삶을 더 낫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과 더불어 잘 먹고 잘 사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말씀은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거 무슨 얘기야 이게? 그걸 용납을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변화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이 납득을 못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너희들 중에서 내가 3명을 선발하마. 3명의 제자와 함께 우리 산으로 올라가서 산기도 하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뭘까요? 자, 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코드가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우리 변화산으로 가자. 근데 이 변화산이 어느 산인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추측컨대 신의 산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뭐 정설은 아닙니다. 아무튼 변화산으로만 나옵니다. 그냥 산으로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여기 보세요. 제가 오늘 써왔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는 두 사람이 형제예요. 요한, 야고보도 형제예요.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복음을 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야고보가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 사람 나중에 자살하죠. 그 대신에 마띠아가 뽑히죠. 이게 12제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제자는 누구예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28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우리는 수석제자라고 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더 특심으로 생각한 제자에서 수제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께서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세 사람을 대동합니다. 무슨 귀신을 갖다가 강력한 귀신을 쫓을 때라든지 이럴 때 그 세 명을 불러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시죠? 이따 언급이 되겠지만 그때도 얘들아 가자 해가지고 이 세 명을 따로 뽑아가지고 같이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했습니다. 수제자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을.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을 대동하시고 산기도를 하시러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그런데 이 표현이 좀 그러죠?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산기도로 들어갔을까? 그 세 명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런데 29절을 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이 기도하실 때 뭐가 변화돼요? 용모가. 얼굴에 광채가 나요. 하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이 딱 임해가지고요. 희어진다는 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그곳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금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얀 그 금빛, 노란, 하얀 금빛.
용모가 변화되지요. 예수님의 용모가. 그래서 이걸 변화산 사건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변화되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차원이 다른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 용모가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걸 이제 세대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상황에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얘기를 나눕니다. 누구와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까?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30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얘기를 나눕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게 환상입니까? 뭡니까? 성경에는 주석이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변화가 되셨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는 언제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과 더불어서 세 분이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세상에. 그것을 세 제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뭘까? 그런데요. 자, 이 모세와 엘리야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만이 성경 전체가 이게 꿰뚫어져요. 잘 들으세요, 이제. 자, 모세 하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죠? 모세 하면 율법이잖아요. 모세 오경. 모세. 엘리야 하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대표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가 얘기한 율법이라는 것은요, 크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작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하죠. 더 작게 얘기하면 모세 오경을, 더 작게 얘기하면 십계명까지 갑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얘기한 이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 모세가 얘기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를 그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기적은 아무나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는데, 바로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대표하는데, 바로 진짜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구약시대 인물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는 그러한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첫째, 이 두 사람은 공이 시내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잘 아시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뭘 체험해요?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죠. 이게 아주 그냥 광채가 나요, 몸에서. 그래서 이 광채가 나는 몸을 가지고 시내산을 밑으로 내려올 때 모세가 앞에다 뭘 두르죠? 수건을 두르죠. 광채가 너무 나니까. 자, 그러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의 그 변화된 그런 체험. 그 다음에 그럼 엘리야는 시내산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엘리야와 시내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서 갑자기 의기당당하게 있는데, 그때 당시 아합 왕이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 아합 왕의 아내 누굽니까? 이세벨이가 네가 우리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해가지고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이쿠 해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저 남쪽 이스라엘의 제일 아래쪽을 말해요. 거기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나 죽여주세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게 850명 귀신들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이때 엘리야가 터벅터벅 시내산으로 걸어옵니다.
시내산에서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힘을 차리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시내산에서의 공통적인 체험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자, 정리되시죠? 모세와 엘리야가. 자, 두 번째.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같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또 하나가 있는데 무덤이 없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승천했어요. 모세도 죽었다고 했는데 모세 무덤이 지금까지 없어요.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모세 무덤 못 찾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모세가 승천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똑같이 무덤이 없어요. 또 누가 무덤이 없으시죠? 예수님이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정리가 되셨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두 사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혼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교휘요, 율법, 제도, 의식, 절차에 골몰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교회의 이런 예배 의식이요? 이거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거 다 없어져요. 이 무드교회라는 유형교회 다 없어집니다.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이적, 기적, 우리의 유익을 위한 어떤 신비적인 일들을 우리는 추구하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그러잖아요. 지금도 기도하면서 아마 예배드리면서 아마 사람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저한테 뭘 주십시오. 뭐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구해야지요. 예수 믿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맞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병 낫는 거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생명을 얻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본질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변화된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는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는 너희들 나와 똑같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니까 제 아들은 그것을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화가 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한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죽을 것을 얘기해요. 죽을 것을.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한 얘기가 누가 한 얘기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한 얘기가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러죠? 제 애들은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도. 모세와 엘리야는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이전에 태어나서 그들이 한 일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로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라는 거. 궁극적인 메시아라는 거. 그것을 본질적으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수제자들,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별세하시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와 똑같아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죽는 것이죠. 근데 안 죽으려고 해요. 우리들이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뻗어뻗어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예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잘 있다가 어떻게 하죠? 다 졸아요. 왜 졸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다 졸아요. 네. 설교 때 좋으시는 분들, 목사님 설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졸아요. 그죠? 그들의 방향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것과는 틀어져 있어요. 코드가 안 맞아요, 지금. 그 뒤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깊이 졸다가 딱 깨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막 떠나려고 채비를 하고 있는 참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이제 자기 자리로 가려고 이제, 이윽고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막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멋진 제안을 합니다. 다혈질리 베드로가 예수님께 멋진 제안을 합니다. 주여, 이게 몇 절에 나옵니까? 33절에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부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아하, 코드가 안 맞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거든 너희들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그 영광의 체험을 보면서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다 우리 맨션 아파트 지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이게 초막으로 나오죠, 초막. 자, 이스라엘 3대 절기가 6월절,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이 마지막에 오는 절기, 가을철에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에 거하죠. 거기에서 우리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싸움도 없고 별것도 없고 이혼도 없는 그곳에서 살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의 그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오막살이, 쉘터,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사는 연습을 해요, 미리. 이게 초막절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그것을 상징하는 절기죠, 초막절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초막을 짓고, 이 초막을 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궁극적인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잘 됐네요. 우리가 멋진 맨션 아파트 짓고 여기서 삽시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짓고 우리 같이 살면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미션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뭘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예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사역을. 그렇죠? 예수님께 그런 제안을 한 것은, 우리는 다른 공간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제 아들 앞에서 내가 곧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안 됩니다, 주님.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죽으면 안 돼요. 주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왜 내 사역에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신 이 사역을 네가 방해하느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그런 말씀은 안 써 있는데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3절 끝부분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사이다 하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누가?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 말을 이렇게 예수님께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 자신도 지금 영적으로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사단이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도. 누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을. 바로 이때 구름이 하늘로부터 쫙 몰려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은, 특히 구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여러분, 그 출애굽 당시에 구름 기둥, 그걸 한번 생각해. 불 기둥,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구름이 쫙 몰려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그때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3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물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죠. 그의 말,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나는 죽는다. 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너희들이 들으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음성으로 가르마를 타주셨지요. 자, 오늘 말씀의 말미이자 결론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36절 시작.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자들이 감탄하여 또 본 것은 무엇인지 그때는 아무 일도 이르지 아니하였느라.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그치고 누구만 보여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만 보여요. 오직 예수만. 어쨌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사건이 있은지로 제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어요. 이 신비한 사건을 경험했으면 떠버리고 다닐 법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기록이 안 나와요. 이들이 이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뭘까? 그들은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 뒤로 세월을. 궁금하시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제 아마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그들이 이 사건을 경험한 뒤로 이것을 이슈할 법도 한데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신비한 하늘나라 체험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은 거듭 당신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은 무언가가 정리가 안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은 그랬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 잡히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그때 뭐 했어요? 수제자인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코드가 달라요, 지금. 그때까지도. 선생은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들은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 교훈을 그들이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건들을 잘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그들 중 수제자라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후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도합니다. 그때 아마 그들은 제가 추측해봅니다. 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목도합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그 열흘 후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무릎을 딱 쳤을 것입니다. 그러죠? 이것이구나. 자, 이것이구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말씀 9장 23절 말씀 9장 23절 말씀 시작. 이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하늘나라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제자로, 전도자로 나서는 그러한 체험들. 그들이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는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화려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러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모두교회 동역자 지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잘 믿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취직 잘 되고 아들 딸 잘 두고 대우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해가지고 여기서 막 돈 벌려고 하고 명예 얻으려고 하고. 그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고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우리가 아닌지요. 하나님의 음성,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를 정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도무지 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죠? 아니, 예수님께서 기대하셨을 깨달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는 뭐가 보이지 않았지만 장차 먼 후일에 있을 그들의 변화를 예고한 사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 수제자들처럼 아직 변화산에 머물러 계십니까? 가까운 훗날의 그 깨달음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